오늘은 엘리야와 엘리사에 대해서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이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의 왕이 된 다음부터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등지기 시작했어요. 그때부터 황금 송아지를 만든 다음에 이것이 하나님이라 그렇게 말씀하면서 남쪽에 하나, 북쪽에 하나 그렇게 둬서 그때부터 북쪽 이스라엘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외면하고 우상을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악의 기준이 여로보암이 돼요. 그래서 그거를 뭐라고 말하냐면은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아버지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한지라. 기본이 이거예요. 여로보암의 길로 행했더라.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죄로 말미암아. 그래서 여러분이 이 말씀으로 빨간색을 칠한다면요. 열왕기상 15장, 16장이 시뻘개집니다. 그래서 그 우상의 극치가 되는 때가 언제가 되냐면은 그 유명한 아합 왕의 때가 되는 거죠. 가장 이스라엘이 우상으로 점철되어지고 심지어는 하나님을 아예 제껴버리고 바알을 거기다 갖다 놓고 바알을 섬기기 시작해요. 아주 극도로 타락하고 극도로 우상을 섬긴 그 시대. 하나님은 그냥 어떤 분인지도 모르는 그 시대가 되어버린 거죠. 바로 그때에 엘리야와 엘리사가 나타납니다. 열왕기상 15장 26절, 30절, 34절, 16장 2절, 16장 7절, 16장 13절, 16장 19절, 16장 26절, 30절, 31절, 33절이 빨간색에 쳐져요. 그러면 그들이 얼마나 우상을 심하게 섬겼는지. 북이스라엘은 그런 식으로 하나님을 떠나서 그들만의 리그를 만들었는데 엘리야가 바로 그때 나타나는 거죠. 엘리사와 엘리사가 바로 그때 나타납니다. 그럼 우리가 보통 엘리야와 엘리사를 말씀을 읽으면 신나고 재밌는 게 정말 많잖아요. 왜냐면은 기적을 정말 많이 베풀거든요. 이스라엘 역사에서 모세 다음으로 기적을 많이 행한 선지자가 바로 엘리야와 엘리사입니다. 그래서 재밌어요. 그런데 이 엘리야와 엘리사가 가장 중심이 되는 말씀이 뭐냐면은 바로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그들이 일을 했다는 거예요. 어떤 기도를 하거나 어떤 말씀을 선포하거나 할 때 그들은 항상 했던 말씀이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상이 뭔가요? 우상은 다른 게 우상이 아니라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팔과 손이 있어도 나를 안아주지도 나를 붙잡아주지도 못하며 가슴이 있어도 나를 품어주지도 못해요. 그리고 다리와 발이 있어도 내게 오지도 못하는 것. 이게 우상이에요. 죽어있는 것. 아무런 감각도 없는 그게 바로 우상이란 말이죠.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하나님을 마치 죽어있는 나한테 가까이 오지도 못하는 그런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까? 그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하는가요? 그런데 엘리야와 엘리사는 그 시대가 얼마나 메말라 있는지, 얼마나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들이 되었는지, 그들이 심령이 말라 비틀어져 죽어 있는지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에 가장 중심이 되는 메시지가 바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그들은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이게 중심이에요.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우리 시대로 얘기하면 예수님은 살아계시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들의 심령 상태가 얼마나 말라 비틀어져 있는지 그들이 얼마나 영적으로 죽어 있는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엘리야를 쓰셔서 엘리야의 입으로 그 시대에 가뭄을 선포하기 이릅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잘못했으니까 매맞아야 하니까요. 벌을 받아야 하니까요. 그게 아니고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게끔 하기 위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돌이켜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살게끔 해주려고 하나님은 엘리야와 엘리사를 이스라엘에게 나타내 주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기적이 엘리사에게도 나타나고 엘리사에게도 나타납니다. 여러분 부활의 능력은 예수님만 나타냈나요? 죽은 자를 살리는 기적이
예수님께만 있었나요? 그런데 그렇지 않거든요. 엘리야도 죽은 자를 살렸고요. 엘리사도 죽은 자를 살렸습니다. 오늘은 그 말씀을 중점으로 보려고 해요. 그래서 17장에 보면은 엘리야가 가뭄을 선포하고 시돈으로 이제 거하게 됐는데 하나님이 그 가부를 통해서 엘리야를 이제 식사 대접을 이제 거기서 숙식 제공을 받아요. 근데 그 집 아들이 죽는 거죠. 그 집 아들이 죽어버린 거예요. 그럼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엘리야가 얼마나 기가 막혔겠습니까? 그래서 엘리야가 정말 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고 싶고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고 싶고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믿는 그 하나님께로 돌아오게끔 하는 그 역할이 있을 텐데 이제 가는 곳마다 재앙을 선포할 수밖에 없고 오늘 여기서도 자기가 대접을 받고 있는 그 아들이 죽은 거예요. 그 집 여주인의 아들이 죽은 거예요. 얼마나 엘리야가 가슴이 먹먹하겠습니까? 근데 그가 어떻게 기도했냐면은 그 아이 위에 몸은 3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었다고 나와 있습니다. 은혜는 그와 같은 거죠. 죽은 것 같은 내가 영적으로 메말라 비틀어진 나를 예수님께서 친히 나를 품으시고 나를 위해서 부르짖어 기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살아나는 거예요. 이게 살아있다는 건 거죠. 우리는 죽어있는 하나님 믿는 거 아니라 나를 위해 부르짖어 기도해 주시고 나를 위해서 3번이 뭡니까? 수없이라도 엎드려서 기도해 주시는 그 예수님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이 내 안에 임할 때, 주님의 품이 내 안에 임할 때 우리 영이 깨어나고 우리의 삶이, 신앙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이것은 우리에게도 소망이 되는 거죠. 말라 비틀어져 버린 내 영혼, 죽어버린 내 영혼, 예수님이 친히 오셔서 나를 위해서 엎드려 주시고 품어주시는 것, 그래서 나를 살려내 주시는 그 주님은 오늘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해주십니다. 이제 엘리사도 그런 기적을 행하게 됩니다. 엘리야의 사역을 이어받은 엘리사는 엘리야가 가는 곳마다 따라다니면서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살아계시는 것과 당신의 살아계신 것을 두고 내가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라고 그렇게 졸졸졸 따라다니면서 결국 엘리야의 영권을 그대로 이어받았어요. 그런데 이런 엘리야를 왔다 갔다 하는 길에 어떠한 노부부의 거기도 여자분이 이 엘리사를 정성으로 대접해 드립니다. 식사 대접도 하고 거기서 기도도 하고 숙식할 수 있도록 자기 집에 한 부분을 내어드려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해서 자식을 얻게 해준 거죠. 노부모가. 근데 그 집 아들도 또 죽은 거예요. 그 이름의 뜻이 나의 하나님은 구원이시다라는 뜻인데 구원이 아니라 사망이 임했으니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 안에 관한 사람이 무슨 두려움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여주인이 그 엘리사한테까지 그 지역이 아닌 다른 높은 산에 있었던 엘리사를 쫓아가서 엘리사를 기어코 자기 집으로 데려오게 해요. 근데 엘리사가 기도를 해주는데 특이하게 기도를 해주는 거죠. 어떻게 기도해 주냐면은 그 아이의 눈에 자기 눈을 맞추고 그 아이의 입에 자기 입을 맞추고 그 아이의 손에 자기의 손을 대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이의 살이 차차 따뜻해지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엘리사가 내려서 집안에서 이리저리 다니면서 아이 위에 다시 올라서 엎드려요. 똑같이 해주는 거예요. 자기의 눈을 그의 눈에, 자기 입을 그의 입에, 그리고 자기 손을 그의 손에 대고 또 그의 몸에 엎드려지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이가 어떻게 됩니까? 7번 재채기 하고 눈을 뜨는 거죠. 그래서 그 수냄 여인이 이 엘리사로부터 그 아이를 안고 나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이와 같습니다. 나 같은 사람 살리겠다고 주님의 말씀만 택 던지고서 야, 이대로 믿어, 이대로 신앙생활에 그렇게 해주시는 게 아니라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께서 친히 나 같은 사람 찾아오셔서 나를 위해 품어주시고 나를 위해 엎드려주시고 자신의 눈을 우리의 눈에 대주시고 자신의 손을 우리의 손에 대주시고
자신의 입을 우리 입에 대주시면서 우리의 몸을 따뜻하게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차차 따뜻해져요. 주님은 나를 위해 이리도 가시고 저리도 가시고 움직이시면서 나를 위해서 눈 뜰 때까지, 내 안에 사망의 세력이 물러갈 때까지 또 엎드려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우상과 하나님이 다른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세요. 우리 예수님은 살아계신 예수님인 것입니다. 오늘 하루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직장에 있든지 항상 아버지께 믿음으로 기도합시다. 아버지, 예수님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고 주님의 품으로 나를 품어주시고, 그리고 주님의 눈으로 나의 눈을, 주님의 입으로 나의 입에, 주님의 손으로 내 손에 대주셔서 말라 비틀어진 내 영혼, 죽어있는 내 영혼 주님 따뜻하게 해주세요. 주님은 나를 품어내 주셔서 내 영혼 살아나게 해주시고 내 영혼이 깨어서 일어나게 해주시고 내가 사랑하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 하나님을 마음껏 증거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합시다. 하나님은 그 은혜를 주시려고 우리를 부르신 거 아닙니까?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그 하나님은 친히 우리 주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죽어있는 영혼도, 생각도, 마음도, 우리의 모든 삶도 능히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날마다 주님의 손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여러분 머리 위에 손을 얹고 내 손이라 생각하지 말고 예수님 손이라 생각하면서 믿음으로 그렇게 기도하고 눈과 귀와 입에 그리고 마음에 손을 얹고 늘 믿음으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능력으로 내 영혼 따뜻해지고 내 영혼이 깨어나고 세상의 세력은 물러가게 해달라고, 재채기처럼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세상 근심, 걱정, 염려도 다 물러가게 해달라고. 그래서 하나님을 우상 섬기는 것처럼 섬기는 것이 아니라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정말 내 사랑하는 아빠를 섬기는 것처럼, 사랑하는 친구와 동행하는 것처럼 우리 주님과 동행하고 우리 하나님과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죄악으로 점철되어져 있는 자인지, 우리가 얼마나 강팍하고 우리가 또 얼마나 완악하고 살아있는 것 같으나 사실은 죽어있는 것 같은데, 하나님 우리의 영혼에 이 말씀을 보고 소망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그저 말씀만 하고 끝내는 분이 아니라 나 같은 영혼 살려주기 위해 안아주시고 품어주시고 손을 대어 주옵시고 입을 맞춰주시고 눈을 대어 주시고 내 영혼을 위해 이리저리 애쓰시고 수고해 주시는 분인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아 날마다 하루하루 주님을 더 가까이 하고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날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의 심령이 뜨거워지고 우리의 영혼이 깨어일어날 수 있도록 눈을 떠서 살아계신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